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전도자의 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자가 받을 고난.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얼마나 힘든 영적 전쟁터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양은 떼를 지어 살며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지 멋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악한 것에 잡혀 먹히고 그러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리는 사납고 공격적이며 물고 찢기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당시 상황에서는 양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이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양은 성도를, 이리는 성도를 해치려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순결과 동시에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악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어 위험을 피하는 데 뛰어난 동물이고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존재이지요. 비둘기는 순결, 평화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한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살 때에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결한 존재로 하나 갖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가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더러움이 없는
순결하신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순결하신 분이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옛날같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순결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모든 것의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만지심으로 순결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탄을 이겨내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 전도자가 받을 고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공회, 회당 많이 봤던 말씀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참고하시고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총독, 임금들, 이방인 나오죠?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죽인 것은 유대인들의 의뢰를 받은 로마 총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고 12사도 대부분이 이방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세상 왕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매임을 당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묶였든 안 묶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이어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니 그들 앞에서 대답할 말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어디 가서 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당당하게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지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순교하는 자리는 피하게 하셨죠.
다른 계획 때문에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에서 2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어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으로 인해 가족 간에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형제끼리도 서로 대적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고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데 내주고. 이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과 원수가 되지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원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죠. 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원수로 여겨서 멀리하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박해가 힘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끝까지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브리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올라가는 자는 끝까지 주님과 하나 된 자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의지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박해하거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라는 말은 마지막 강림 때 오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과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말은 마지막 강림은 말이 안 되죠. 제자가 죽기 전에 오시는데. 오순절 때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그쳐요. 왜?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방인에게 거의 다 기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다가 결국은 이방인에게 그 전도의 중심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라는 말은 마지막 올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마지막 올 때를 얘기하는 거라면 말이 안 되는 게 마지막 오실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라는 말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동일합니다. 이거를 강림으로 마지막 재림이란 단어 성경은 없는데 마지막 강림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못 보는 거라니까요. 왜? 주님은 마지막 때 나오시는 분이고 오순절 때는 성령만 오셨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게 굳어져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속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안 계시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영과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박해도 많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면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순결하고 지혜로우며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는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순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온갖 지혜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끝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리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득실됩니다. 그런데 물고 찢는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속화되어서 온갖 천사로 가장한 것들이 또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넘어가고 저쪽으로도 넘어갑니다. 그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험하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야 있겠습니까? 전해야지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전해야지요. 사도 바울같이는 못해도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 붙잡고 그분 믿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길을 바로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